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채널 30 WBS 초대석의 유관일입니다. 오늘은 알링턴 한인교회 류영성 목사님을 모셨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장로님. 네, 여러 가지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네, 제가 영광입니다. 네, 우리 먼저 시청자들과 동포들께 인사 말씀 좀 해주시죠. 안녕하세요. WBS 시청자 여러분, 한인 이민교회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알링턴 한인교회 7월 1일부로 파송받아 담임 목회자로 섬기게 된 유영성 목사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방송을 보시고 계시는 모든 분들의 삶에 은혜와 사랑과 소망과 비전을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를 예수님의 제자로 빛과 소금으로 사명자로 부르신 주님의 뜻을 따라 저나 여러분이나 모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이 되기를, 이웃들에게 축복이 되는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고맙습니다. 목사님이 이제 알링턴 한인교회 이렇게 부임하신 지 이제 한 달여가 되지 않았습니까? 네. 뭐 얼마 되지 않았지만 그래도 이렇게 취임하신 그 소회랄까, 그 소감 아울러서 말씀을 해주시죠. 첫 번째는 알링턴 한인교회에 제가 파송받아 온 것을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참 과분한 목회지다. 좋은 성도님들, 예쁘고 정성이 들어가 있는 예배당, 또 생각하지도 못했던 목회지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저희 연합감리교회는 파송 시스템에 있는데 미국 교회에서 제가 3년을 경험한 후에 부목사로 섬긴 후에 미국 교회 담임 목사로 파송받을 것을 생각하고 있었었는데 뜻하지 않게 한인 이민교회로 다시 파송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난 후 곰곰이 생각해보고 한 달이 지난 후에 다시 한번 새벽마다 묵상해보면 이 일이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 파송인지 모릅니다. 미국 교회의 강점이 있고 또 좋은 점이 있고 한국 교회의 강점이 있고 좋은 점이 있는데 특별히 저는 우리 알링턴 한인교회, 한인 이민교회를 다시 돌아와 섬기게 되면서 새벽기도, 말씀 중심, 성도님들의 열정, 이것에 감사하고요. 또한 특별히 96년도에 사역을 처음 교육전도사로 시작한 이후에 이렇게 매주 설교가 녹화되고 홈페이지에 올라가고 기쁜 소리 라디오 방송을 타고 지금 인터뷰하고 있는 WBS 방송을 타는 것이 개인적으로는 참으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하실 일에 대한 기대가 있고 우리 알링턴 한인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기대, 계획, 또 부족한 종을 쓰실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기대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앞으로 알링턴 한인교회 그 류영성 목사님께서 부임하신 이래로 많은 부흥과 발전을 기대하고요. 다른 교단과 달리 이렇게 파송 제도가 있지 않겠습니까? 네. 먼저 교단에서 파송을 했겠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이 알링턴 한인교회에 파송한 것을 믿고 앞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또 기대해 봅니다. 근데 목회자들마다 여러 가지 이제 어떻게 목사의 길을 걷게 되는지 다 다양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 류영성 목사님께서 어떤 계기로 이렇게 목회자의 길을 걷게 되셨는지 그 배경과 그 과정을 아울러서 좀 말씀해 주시죠. 저는 그 어머님께서 어릴 적에 서원 기도를 하셨습니다. 네. 사무엘을 서원한 한나처럼 어머님이 서원 기도를 하셨는데 어릴 때는 제가 잘 몰라서 어머니 그렇게 하겠다고 했는데 중학교 청소년기에 접어들면서 어머니의 그 서원 기도에 반항하기 시작을 했었습니다. 싫다고 목회자가 되기를 거부하고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그러나 중학교 3학년 때 만이산 기도원에서 있었던 저희 교회 수련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적으로 만나고 또한 특별히 그 이후에 하늘산 기도원에서 기도 가운데 큰 은혜를 경험한 이후에 부르심에 대해서 어머님의 서원 기도를 넘어서 저 스스로 확인한 이후에 신학대학교에 진학하게 됐습니다. 1992년에 감리교 신학대학에 진학해서 군 복무 후에 감신대 복학하여서 96년에 중고등부 사역자로 노원구에 있는 성천교회에서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6년 동안 교육전도사와 교육파트 전담 수련 목회자로 사역한 후에 하나님께서 2001년 12월에 시골에 있는 교회로 담임 목회자로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2001년 12월에 강원도 강릉 옥계면 금진리에 있는 금진감리교회에서 5년 동안 목회를 하고 거기서 안수를 받고 또 그 이후에 2007년도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목회지로 부르셔서 충청북도 괴산에 있는 감물제일교회에서 장로님 3분과 또 성도님들
그리고 함께 재미나게 또 신나게 또 감사하게 목회를 하게 되었고 2010년도에 조금 더 공부하고 싶은 마음 그리고 하나님께서 네. 열어주실 새로운 사역에 대한 기대를 갖고 미국에 오게 되었습니다. 2년 동안 달라스에 있는 Christ for the Nation 인스티튜트라는 곳에서 어드밴스 리더십 패스토럴 케어의 프로그램에서 공부를 하고 2012년도에 웨슬리 신학교 DC에 있는 웨슬리 신학교에서 공부를 시작해서 미국 회중을 경험하라고 하는 감리사님과 감독님의 권유를 따라서 2014년서부터 2016년, 2017년 6월까지 비엔나에 있는 웨슬리 연합감리교회에서 부목사로 사역을 하고 금년도에 7월 1일부로 알링턴 한인교회로 부임하게 됐습니다. 네. 그 뭐 흔히 말하는 파스터 킷은 아닌데 목사님 아버님께서 목사님 많으셨잖아요. 네, 아닙니다. 예, 그렇지만 어머니의 믿음의 어머니께서 이렇게 소원 기도를 하시고 그 하늘선 기도하면 이천성 목사님 예. 유명하지 않습니까? 예. 거기서 은혜를 받으셨네요. 예. 예, 은혜를 받았으면 그 자리에서 성령님께서 이제 류 목사님을 이제 세우시지 않았나 이렇게 감히 또 믿어 의심치 않고요. 이렇게 목사님께 되셔서 여러 가지 이제 목회 과정을 거치셨는데 이렇게 목회하시는 과정에서 그 사역 내용 중에 뭐 여러 가지 있지 않겠습니까? 네. 뭐 말씀, 기도, 찬양, 뭐 전도 많이 있겠지만 우리 류 목사님께서 특별히 치중하시는 사역이 있다면 어떤 분야가 되겠습니까? 예, 저는 그 개신교 목회자님들께서 하셔야 되는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 그 중에 하나가 말씀 사역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네. 말씀 가르치는 사역 그리고 설교 사역인데 저는 말씀을 잘 전하고 가르치는 것에 힘쓰려고 하고 그것에 또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더 공부하고 더 매진하려고 마음을 쓰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목회자로 부르셨기 때문에 한 분 한 분 한 가정 한 가정 하나님께서 맡기신 한 영혼 한 영혼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서 듣고 그분들의 기도 중에 함께 기도하고 함께 아파하고 함께 즐거워하는 것이 목회자로서의 소명이라고 생각하고요. 마지막으로는 하나님께서 말씀과 기도의 사명을 더불어서 섬기는 삶, 사명자로서의 삶을 우리를 향해서 부르셨다고 믿고 교회가 그냥 교회만의 복을 누리는 교회가 아니라 신자가 신자만의 복을 누리는 신자가 아니라 이웃들과 지역과 세계를 위해서 반드시 할 일이 있고 큰 일서부터 작은 일에까지 하나님께서 부시는 사명에 교회를 섬겨가고 이끌고 가고 지도해가고 함께 걸어가는 것이 목회자의 소명이고 제가 치중하고 제가 중요하다 생각하는 사역 분야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 말씀과 또 기도 그리고 섬김의 그 사역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는 내용이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그 여러 가지 그 말씀, 기도 또 섬김의 사역을 통해서 이제 얼마 부임한 지 안 됐지만은 이제 알링턴 하나님께 많은 발전과 부흥을 또 기대해 마지 않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교회마다 이제 목사님께서도 오셨으니까 이제 교회를 부흥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 가지로. 근데 그 교회 성장이랄까, 그 부흥이나 발전의 그 진정한 정의랄까, 그 의미를 어떻게 해보십니까? 저는 말씀하신 대로 교회에 성장하고 발전한다는 것이 일단 많은 목사님들, 많은 지도자분들 말씀하시는 것처럼 질적 성장과 양적 성장이 있다고 믿는데 저는 숫자의 증가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예, 숫자의 증가도 반드시 필요하고 그거 더불어서 질적 성장, 성숙이 필요한데 진정한 성숙이란 진정한 성장이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제자화에 있다고 믿고요. 교회 2000년 역사상 2000년을 넘어서 구약 시대 때부터 신약 시대와 그리고 지금 교회 시대에 이르기까지 항상 진정한 신자가 무엇인지 진정한 제자가 무엇인지 항상 고민하고 힘썼던 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그걸 회심이라고 표현했고 어떤 분들은 그것을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이라고 표현했고 어떤 분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진실로 사랑하는 것 또 어떤 분들은 사회봉사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셨는데 어찌됐든 간에 진실로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고 하나님의 사랑함의 깊이가 깊어짐과 동시에 이웃사랑의 깊이가 깊어지는 것 그래서 사명자로서 많은 성도들이 세워지는 것이 저는 교회의 진정한 부흥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정말 교인도 중요하지만 그다음에 신자로 끝이지 않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제자들이 많이 있는 교회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그 예수님께서 바라는 그런 성장하는 교회가 아닌가 또 생각해 봅니다. 또 여러 가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요. 이렇게 좀 딱딱한 얘기만 했는데 우리 류영성 목사님 가족 소개를 좀 해주시죠. 예, 감사합니다. 예, 저는 그 한국에서 서울 서대문구 냉천동에 있는 감리교 신학대학교에서
저희 아내를 만났습니다. 저희 아내 네네. 이름은 박수정이고요. 네. 아내는 거기서 그 기독교 교육학을 전공하고 저는 신학을 전공하였는데 아내가 교육학을 전공한 이후에 네. 다른 사람을 좀 더 돕는 일을 실질적으로 찾고 싶어서 숭실대학교에 있는 사회사업과로 진학을 했습니다. 네네. 그래서 저는 집사람이 사회 복지사가 돼서 저하고는 완전히 다른 길을 가게 되겠구나라고 생각하던 차에 제가 한국의 그 신학대학 다닐 때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신약 과목을 듣게 되었는데 네. 죽어서 가는 천국뿐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그 신학적 사상이 저 집사람과 저에게 교두보가 되어서 같은 비전을 가지고 어떻게 이 땅에서 하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진 그리고 앞으로 또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하나님 나라가 우리 사역을 통해서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가지고 대화를 하다가 네. 결국에는 결혼하게 되었고요. 예. 그리고 첫 번째 목회지에 가서 하나님께서 또 2명의 아이를 허락하셔서 저희 서연이하고 민호를 낳게 됐고요. 그래서 이제 서연이는 이번 가을에 고등학교가 되고 고등학생이 되고 둘째 민호는 이제 중학교 7학년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목회지에 가서 하나님께서 셋째를 허락하셔서 민준이가 이번에 5학년이 되고요. 저희 가족은 다 음악을 좋아해서 네네. 예, 아내는 피아노 치기를 기뻐하고 저는 하모니카를 부르고 기타를 치고 피아노는 아주 초보적인 수준에서 칩니다. 그리고 저희 딸하고 둘째 아들은 바이올린을 치기를 즐거워하고 막내 아들은 피아노를 치기를 즐거워하고 그래서 가족이 모일 때 같이 노래하고 악기를 연주하고 또 책 읽기를 즐거워해서 그렇게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땅에 천국이 이루어지는 나라를 통해서 사모님을 또 만나뵙네요. 또 피아노도 잘 치시는 사모님을 만나시니까 얼마나 좋겠습니까? 일반적으로 그 목사님께서 이렇게 피아노 잘 치시는 사모님을 만나면 목회에 반은 성공했다는 그런 말씀도 하시는데 이렇게 다복하게 모든 가족이 음악 가족으로 이렇게 앞으로 하나님께 음악을 통해서 많은 영광을 드러내기를 또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목사님께서 뭐 지금 어떻게 말씀하시기 어떨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앞으로 나도 이제 목회자의 길을 한번 가봐야 되겠다는 후학들 위해서 목회 경험상 볼 적에 그래도 목회자가 되려면 이 정도의 기본적인 자질이나 덕목은 갖춰야 되지 않나 할 때 그 덕목이나 갖춰야 될 자질은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장로님 말씀하신 대로 제가 아직 뭐 목회의 경력이 우리 선배 목사님들에 대해서는 너무 아직도 미천하고 짧은 시간을 보냈지만 그래도 이제 막 사역을 네네. 시작하시는 전도사님들에게 굳이 말씀을 전하라고 부탁하신다면 전 첫 번째는 시간이 지나고 보니 우리 개신교 목사님들은 첫 번째는 성경을 잘 알아야 하고 설교자와 교사로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저는 첫 번째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네. 성경을 알기를 힘쓰고 성경에 좀 더 많은 시간을 보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목회를 하다가 리처드 백스터라고 하는 목사님을 어떤 글을 통해서 알게 되었는데 리처드 백스터라고 하는 목사님이 처음 교회에 부임하게 되셔서 그 성도님들에게 말씀을 하나하나 가르치시고 그래서 그 시간이 돼서 그분이 떠나셨을 때 그 교회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그 목사님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얼마나 깊이 닮아가고 말씀을 알아가고 신자가 무엇인지 교회가 무엇인지 사명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다는 얘기가 제 가슴에 아주 깊이 남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학 공부를 하고 여러 가지 공부를 한다 할지라도 결국은 목회 현장으로 다시 돌아오면 우리가 매일매일 해야 되는 것이 또 매주 해야 되는 것이 말씀을 잘 전달하는 것이고 말씀을 잘 가르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잘 설교하는 것이기 때문에 성경 알기를 힘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설교자와 교사로서의 사명을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목회자라고 부르셨을 때 우리가 패스토럴 케어라고 흔히 얘기하는데 목회자에겐 또한 잘 가르치는 사람만이어서는 안 되고 성도를 잘 돌보고 성도를 섬세하게 예수님 말씀처럼 하나님 말씀처럼 양떼와 소떼의 마음을 두어서 한 사람 한 사람 한 영혼 어린이로부터 어른이르기까지 마음을 다하여 섬기는 그 자세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 일화가 있는데 한국에서 목회하신 지금 은퇴하신 목사님이신데요. 이 목사님께서 그 목회를 하시면서 굉장히 성도님들이 많이 모였습니다. 제가 그래서 그 선배 목사님한테 그 후임자로 오신 선배 목사님한테 그 은퇴하신 목사님의 목회의 비결이 무엇냐라고 여쭤봤더니만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어느 날 어느 성도님 가정에 자녀가 갑작스럽게 죽었더라고요.
그랬을 때 그 목회하시던 목사님께서 그 자리에 오셔가지고 보통 같으면 장례 예배를 드리고 어떤 순서를 갔는데 그런 순서 없이 그곳에 오셔서 한 20분을 그 성도님 가정하고 꺼이꺼이 우시다가 가셨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연을 들으면서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 목사님의 목회가 그렇게 흥황하고 많은 사람의 마음을 얻은 거는 다른 것이 아니라 성도를 위해서 진심을 다해서 울고 기뻐하고 슬퍼하고 함께했던 것이 그분의 목회의 비결이었노라고. 그래서 저는 목회를 꿈꾸는 사람들에게 반드시 있어야 되는 마음이 주님이 우리의 목자 되시고 우리를 돌보시는 선한 목자이신 것처럼 목회자에 주신 사명이 성도를 잘 돌보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교사와 설교자로 또한 성도를 돌보는 목회자로 세워졌지만 또 한 가지 우리의 사명은 목회자로서의 사명은 교회의 지도자로서의 사명이 있습니다. 제가 많은 관찰을 여태까지 해보니까 교회가 한 사람이 모여있는 곳이 아니라 여러 사람, 여러 성격이 다르고 배경이 다르고 학식이 다르고 여러 가지 환경이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의 교회를 이루기 때문에 때로는 여러 가지 잡음이 있기도 하고 서로 불편함이 있기도 하고 그래서 교회가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았는데 목회자에게 또한 필요한 것이 그런 상황 때문에 반드시 필요한 것이 듣는 귀와 지도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함께 시너지를 발휘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행정력 또 지도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마지막으로는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목회자가 아무리 열심히 한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야 하고 때때로는 기도하면서 인내하는 시간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다시 설교로 돌아오면 아무리 제가 설교를 잘하고 좋은 예화에 성경을 정말 줄줄 꿰는 강의를 한다 할지라도 강해 설교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들의 심령을 변화시켜 주지 않으면 설교는 건조하고 드라이할 수밖에 없는데 결국은 목회자에게 가장 필요한 마지막 덕목이라면 주님 앞에서 무릎 꿇는 시간, 기도하는 기도력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 여러 가지 덕목과 뭐 자질이랄까 이것은 뭐 목회자를 지향하는 뿐만 아니라 많은 우리 성도님들도 같이 갖추시면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지네요. 그래서 아울러서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대로 이제 말씀을 많이 듣고 또 은혜도 받는데 이 현장 세상에 나가서 삶 속에서는 또 여러 가지 부정적인 모습을 보임으로 말미암아 흔히 말하는 대로 예수님은 좋지만 난 크리스찬은 별로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얘기를 듣는 것이 그런 지금 말씀하신 그 여러 가지 내용들을 우리가 다 복합적으로 잘 이루어 나갈 때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는 그런 내용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예, 그리고 이제 아울러서 이제 우리 이민 사회가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이 한국 이민 사회뿐만 아니라 모든 이민 사회가 어떻게 보면은 이제 교회 역사랑 또 아울러 맞물려 가지 않겠습니까? 근데 목사님께서 보시기에 그렇다면 과연 이 이민교회가 이 이민 사회를 좀 제대로 선도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장로님 송구합니다만 저는 아직 이민 온 지 7년밖에 되지 않아서 저는 제가 좀 더 살펴보고 드려야 할 답 같고 질문 같습니다. 그러나 좀 양해해 주신다면 저는 아직도 배우고 있는 중인데 아직도 이민사에 대해서 모르는 것이 많고요. 아직도 이민 단체나 이민 교회들의 관계에 대해서도 잘 모르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단지 한 가지 생각한다면 이민사회 조직이나 단체 관계 혹은 이민교회에 속하지 않은 이민 그룹도 많이 생겨나고 있는 이 시점에 예전에는 다 이민 오시면 도와줄 곳, 알아봐 줄 곳, 손 내밀 곳, 사람을 사귈 곳이 이민교회밖에 없었기 때문에 옛날엔 그런 시대였지만 지금은 인터넷을 통해서 굳이 교회 오지 않아도 이민 사회 속에서 각자 알아서 살아갈 수 있는 이 시대에 또한 특별히 여러 다른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이민 사회 그리고 그 이민 그룹, 이민 조직 그 조직들과 더불어서 또 이민 교회들도 다 교단이나 또 여러 가지 추구하는 방향이나 신학적인 노선이나 다 다르기 때문에 참 함께 하나가 돼서 한 방향으로 가는 것은 어려운 일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민교회가 이민사회와 더불어서 해야 될 일은 이 하나님께서 우리 미국 땅에 이민교회 모든 성도님을 보내셨을 때는 단지 우리만 잘 먹고 잘 살라고 보내신 것이 아니라
반드시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고 여기에 보내신 뜻이 있고 또 이민 조직도 서로 함께 이민 그룹도 함께 합력해서 조화롭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저는 서로 배우려고 하고 서로 존중하고 또 함께 일하려고 하는 정신이 필요하다고 생각되고요. 참 어렵지만 그래도 함께 가야 할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제 과거에는 그래도 뭐 큰 어린이라든지 정신적인 지주 또 이제 이민 초기에는 그래도 우리 기독교의 그 큰 정신적인 역할을 또 담당하지 않았겠습니까? 예. 네, 뭐 사실 지금도 그렇다고 봐요. 이제 대안이라는 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제 이렇게 크리스천들에 대한 부정적인 그 요소가 없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제 세계적으로 큰 일이 났을 때 보면은 뭐 쓰나미 났을 때도 그렇고 이 한인 사회 여러 가지 일이 났을 때 보면 그래도 또 이 한인 교회라든지 목회자님께서 또 정신적인 것뿐만 아니라 실제적인 도움도 주면서 이끌어가지 모습을 볼 때 그래도 대안은 또 이렇게 한인교회, 이민교회가 아닌가도 생각을 해봅니다. 앞으로 이제 목사님께서 그 이민교회가 더욱더 한인 사회를 잘 선도할 수 있도록 또 이끌어 주길 바라겠습니다. 예. 그리고 요즘도 이제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이제 흔히 말하는 대로 우리가 이 기독교를 통해서만 꼭 구원을 받아야 되나? 예, 아직도 논란이 많지 않습니까? 다원주의에 대한 목사님의 의견은 좀 어떻습니까? 저는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말씀하셨는데 저는 하나님께로 우리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밖에 없다고 지금도 믿고 있습니다. 네네. 우리가 그러나 이 타종교인들을 또 타종교 다른 종교를 믿고 있는 신앙인들을 만나게 되는데 특히나 미국은 아시는 바와 같이 종교의 자유가 지켜지는 나라이고 제가 미국 와서 이제 놀라는 점들은 한국 교회에서 흔히 우리가 얘기하는 이단이라고 하는 혹은 헤라시라고 하는 말을 참 많이 쓰는데 미국에 와서 미국의 개신교도들을 만나면서 느끼는 점은 미국에선 그런 단어를 굉장히 신중하게 조심해서 쓰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이란 나라 자체가 종교의 자유를 찾아서 떠나온 나라이고 그 기반 안에 그 헌법 정신 아래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타종교에 대해서도 그들의 신앙을 존중하는 태도가 있는 것을 많이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다른 종교를 믿고 있는 분들에 대해서 그분들의 신앙에 대해서 그분들의 삶에 대해서 존중해야 되는 입장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같은 산으로 올라가는 다른 길이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조금 퀘스천 마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독교에서 말하는 구원과 타종교에서 말하는 구원이 많은 분들이 연구해보고 생각해보고 대화 나눠본 결과에 따르면 항상 같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구원과 그분들이 생각하는 구원이 다르고요. 또한 특별히는 한국에 있었을 때 미국에서도 그렇고요. 다원주의와 포괄주의와 고립주의가 있는데 소위 말해 우리가 예수님밖에 길이 없다, 하나님께 가는 길이 없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옛날에 신학자들 사이에서 영어로 얘기를 하면 exclusivism이라고 이름을 붙였었습니다. 그리고 pluralism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또 포용주의라고도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원주의, 포괄주의 혹은 포용주의 그리고 고립주의라고 얘기해서 예수님밖에 길이 없다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익스클루시브하다 너네는 이런 표현을 썼었는데 신학자들이 한 10년이 지난 다음에 그 신학적 정의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보니 다원주의나 포괄주의나 고립주의를 얘기하는 모든 그 한 분 한 분 한 흐름마다 사실은 다 익스클루시비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익스클루시비즘에서 어떻게 신학적 용어가 바뀌었냐면 파티큘러리즘이라고 하는 단어로 바뀌었습니다. 거기에는 어떤 블레이밍 하는 게 없죠. 거기는 어떤 정죄하는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A라고 하는 사람이 나는 이 생각이 옳다고 생각해. B라고 하는 사람이 나는 이 생각이 옳다고 생각해. C라는 사람이 나는 이 생각이 옳다라고 생각해 라고 했을 때 A가 주장하는 내용이 다르고 B가 주장하는 내용이 다르고 C가 주장하는 얘기가 달라도 다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주장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더 이상 신학자들이 예수님은 예수님밖에 길이 없다라고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exclusivism이라고 더 이상 얘기하지 않고 particularism이라고 얘기하는 것을 보면서
저는 믿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구원이 있다고 믿고요. 성경을 가만히 보시면 옛날에 영국에 계신 목사님께서도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성경을 가만히 보면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좋은 선생님이다, 훌륭한 도덕 군자다라고 얘기하지만 성경을 실제로 가만히 정직하게 들여다보면 예수님은 둘 중에 하나라는 거죠. 하나는 뭐냐면 정신이상자거나 아니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거나. 예수님은 그 중간에서 뭐 좋은 선생, 좋은 도덕교사라고 보여지지 않고 그 당시 사람들도 예수님은 굉장히 극단적인 주장을 하셨고 그렇죠. 예수님은 다른 사람들 받아들이기 힘든 주장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밝혀진 대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우리가 믿고 있는 것처럼 저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우리 얼핏 듣기에는 굉장히 독단적으로 들립니다. 그렇죠. 나를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러나 저는 그게 진리라고 믿고 있고요. 그러나 다원주의를 놓고 생각해 볼 때 우리에게 필요한 마음은 타종교인들은 구원이 없다라고 그들의 믿음에 대해서 정죄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도 다른 종교를 믿고 있는 사람은 종교심이 있기 때문에 뭔가를 믿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영적으로 목마르기 때문에 뭔가를 찾고 있는 거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그들을 볼 때에 그들에게는 구원의 끝이 길이 없다라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어떤 신학적인 논리를 통해서 그냥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태도는 그들의 영혼을 놓고 그들의 구원을 놓고 탄식하며 기도했던 많은 신앙의 선조들, 목사님들, 선교사님들, 평신도 사역자님들처럼 그들의 구원을 놓고 가슴 끓이며 기도하고 주님께로 인도하는 눈물의 사람들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정말 그들의 영혼과 정말 구원을 놓고 더욱더 기도하는 그 자세가 더 강해진다면 다원주의 그 자체도 멀지 않아 또 없어지지 않을까 또 생각해 봅니다. 예, 그렇다면 이제 또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가운데는 또 이제 크리스천이 아닌 분도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많은 분들이 왜 예수를 꼭 믿어야 되냐? 그리고 또 왜 꼭 교회를 다니면서 믿어야 되느냐? 교회 안 다니고 이렇게 뭐 퀘이커 교다랄까 이렇게 그런 것도 있는데 목사님께서 만난 예수는 누구며 우리가 이제 예수가 누군지 알게 되면 자연히 그 믿음도 생기고 왜 믿어야 되는 그 당위성도 생기지 않겠습니까? 저 목사님 만난 예수님과 또 이제 교회를 다녀야만 하는 그 당위성 아울러서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저는 누가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 예수님을 왜 믿어야 되느냐라고 이제 물으신다면 첫 번째는 성경을 통해서 계시된 하나님의 진리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셨고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님을 보내셨다고 성경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부흥이 일어날 때마다 나타나는 현상은 사람들은 보통은 본인이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옛날에 우리 어르신들 교회는 매번 교회에 부흥이 있을 때마다 죄인오라 하실 때 나를 부르소서 통곡하시고 우시는 성도님들이 많았습니다. 한국교회에. 그러나 근래에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더 이상 죄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습니다. 죄인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성도들이 어떻게 하면 교회에 왔을 때 낙심하지 않고 그들의 자존감을 높여주고 잘한다고 칭찬해주고 잘했다고 이렇게 그들의 자존감을 높여주는 목회의 방향이 너무나 많이 생기고 있는데 성경과 교회의 역사, 교회사가 증언하기는 하나님께서 교회를 일깨우실 때 많은 사람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전혀 자기가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사람이 자기는 정말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하나님이 임하시면 하나님의 부흥이 임하면 그들이 자기의 죄를 깨닫고 떼굴떼굴 기르는 역사, 통회하는 역사, 회개하는 역사가 항상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할 때 우리는 흔히 다른 사람의 잘못이나 사회적인 구조적인 악에 대해서 눈뜨고 흥분합니다.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도 구약에서 끊임없이 사회적 정의나 불의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먼저는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지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지 깨닫게 되면 하나님의 부흥이 은혜가 임하게 되면 자기의 실상을 깨닫게 되고 그러면 자기가 자기의 죄된 존재에서 자기를 구원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 반드시 필요한 것이 뭐냐? 자기를 그 죄악된 상황에서 건져줄 누군가
구원자가 필요함을 알게 됩니다. 그 구원자가 주님께서 보내신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로마서 7장과 8장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그러합니다. 오늘날 미국 사회에서도 어떤 것에 중독에 걸린 분들이 중독을 처음에는 내가 술을 먹고 그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나중에 술이 나를 먹고 나중에는 술이 완전히 나를 지배하는 거. 도박이나 음란이나 어떤 세상에 대한 탐욕이나 권력에 대한 탐욕이나 사람의 어떤 것에 눈멀게 되면 자기가 어디에 있는지를 잃어버리고 실상은 나중에는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가 되게 되죠. 어딘가에 붙잡혀버린 삶. 그러나 그 상황에서 눈 뜨고 보면 그 비참한 상황에서 자기를 건져줄 누군가가 필요하기 때문에 주님이 필요한 것이죠. 교회에 왜 다녀야 하느냐라고 물으신다면 말씀하신 대로 맞습니다. 교회를 다니지 않고 개인적으로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반대로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꼭 교회에 나가야만 하느냐라고 하는 질문이 왜 생길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달리 말하면 그러면 왜 교회에 나가기 싫으실까 하는 질문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교회에 가면 꼴 보기 싫은 사람이 있기 때문에 때로는 목사님이 꼴 보기 싫고 때로는 장로님이 꼴 보기 싫고 때로는 권사님일 수도 있고 집사님일 수도 있고 성도님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싫어서 그렇죠. 교회를 다녀봤는데 예수님은 좋은데 성경에 있는 예수님은 좋은데 간디가 얘기한 것처럼 예수님은 좋은데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목회자,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의 모습이 성도님들의 모습이 하나님의 모습을 예수님의 모습을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겠죠. 두 번째는 교회에서 일 처리하는 방식에 대한 불만, 부정적인 경험들, 교회가 사람을 대하는 방식에 대해서 실망한 부분이 많이 있으시기 때문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세상에 완전한 교회는 없습니다. 세상에 완전한 목사는 없습니다. 완전한 성도는 없습니다. 저도 그러하고 이 방송을 계신 분들도 그러하고 사람은 다 저마다의 단점과 약점과 아픔을 안고 살아갑니다. 다 다릅니다. 틀린 것이 아니라 다 다르죠. 그래서 같이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다 보면 부딪히는 것도 많지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셨을 때 첫 번째 교회였던 예수님의 제자들도 서로 부족한 점이 많았습니다. 허물도 많았습니다. 서로 비난하기도 하고요. 서로 싸우기도 하고요. 그러나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그들을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키시는 것이 주님의 뜻이셨습니다.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개인이 하나님을 믿고 천국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교회를 통해서 서로가 맞추어가고 마치 상류에 있는 돌이 뭐가 나 있지만 그 강물 속에서 흘러 내려가면서 마모되고 나중엔 둥글둥글한 조약돌이 되듯 서로가 다른 존재지만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 속을 흘러가다 보면 나중에는 서로가 서로를 잊지 못해서 그리워하는 그러한 교회를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방송을 혹시 보시고 계신 분들 가운데 아직 교회를 다니시다가 교회를 떠나신 분들 혹은 아직 교회를 다니시지 않고 계신 분들 혹은 아직 예수님을 모르시는 분들은 오늘 이 방송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시고 바로 이 순간 성령님께서 선행 은총의 은혜로 여러분 심령 가운데 함께 하셔서 교회를 생각나게 하시고 또 교회를 알게 하셔서 또 예수님을 알게 하셔서 다시 예수님께로 돌아오시고 또 여러분이 목말라 찾고 계시는 그런 교회를 알게 되셔서 또 함께 또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으시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성령님께서 정말 선행하시는 그 은총으로 말미암아 많은 분들이 이제 교회에 나와서 정말 같이 틀린 게 아니고 다르다는 그런 조건 하에서 같이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목사님께서 이제 목회 활동 계속하고 계시는데 그럼 어떤 목회상을 지향하고 계시며 어떤 목사님으로 남고 싶으십니까? 네. 아까 처음 드렸던 그 신학을 시작하시는 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하고 중복되는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나중에 그렇게 기억되고 싶습니다. 지난 몇 주 전에 저희 교회 성도님들에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또 오늘 새벽에도 말씀을 전했습니다. 저는 마음에 소원이 있다면 제가 목회를 마무리하고 인생을 마무리하는 시점에 첫 번째는 하나님께 기억되는 목회자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하나님께서 똑똑한 목회자를 찾지 아니하시고 충성된 목회자를 찾으시고 예레미야 말씀을 우리 새벽 예배 때마다 지금 저희 교회에서 묵상하고 있는데 예레미야가 아무런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고 핍박하고 자기 친구들이 그가 죽기를 바라는 상황에서도 끝까지 꿋꿋하게 하나님 말씀을 진실하게 전했습니다. 사람들의 칭찬, 기대, 인정 기대하지 않고 그 나라를 사랑하고 그 백성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신실하게 하나님 말씀을 전했습니다. 저도 동일하게 세상이 알아주건 알아주지 않건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전하는 목회자가 되기를 소망하고요. 두 번째는 오늘 오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땅에서는 제가 목사라고 불립니다. 그러나 천국 가서는 제가 더 이상 목사가 아니겠죠. 그래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땅에서 단지 temporary pastor다. 임시 목사다, 임시 목사. 천국 가면 오직 목자는 한 분밖에 안 계시고 우리 주님 한 분밖에 안 계시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어린 양이고 하나님의 양인데 그리스도는 우리의 신랑이시고 우리는 신부인데 하늘나라 갔을 때 그곳에서 모든 신앙의 형제 자매 또 제가 목회했던 성도님들과 함께 예수님의 신부로서 또 예수님의 양으로서 기뻐하고 내가 목사님 때문에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됐다고 내가 목사님 때문에 나의 여생을 사명자로 살아갈 수 있었나라고 고백하신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는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부임한 이후에 하나님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성도님에게 설교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명자로 부르셨다고 믿습니다. 우리 자신만을 위해서 살지 않고 반드시 어떤 목적이 있어서 그것이 큰일이 아니어도 됩니다. 큰일이든 작은 일이든 아주 미미한 일이든 간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통해서 충성을 다하고 또 나의 도움을 여러분의 도움을 여러분의 아픔을 혹은 여러분의 장점을 은사를 갖고 있는 돈과 능력을 정말 애타게 그 여러분의 도움을 받기를 원하는 분들이 반드시 있다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교회에 정말 놀라운 축복을 주셔서 선교에 눈뜨게 하시고 해외 선교, 국내 선교 눈뜨게 하시고 또 한인 이민사회도 정말로 교회가 크던 작던 간에 이렇게 저는 선교에 힘쓰는 교회가 참 한국교회의 강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목회하는 교회 성도님들이 나중에 시간이 지난 후에 이 목사님이 정말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사람이었구나. 그리고 정말로 우리를 이 땅에서 정말 하나님의 사명을 따라 살도록 우리가 정말로 잘 먹고 잘 살다가 편안하게 죽는 게 우리 삶의 목표가 아니고 미국 사회의 목표가 아니고 이민사의 목표가 아니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발견하도록 도와준 목사님이었구나 이렇게 기억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는 목자가 되기를 믿어 의심치 않고요. 이제 겹치는 부분이 없지 않겠지만 마지막으로 우리 목사님의 비전일까 기도 제목 좀 정리를 해주시죠. 네, 감사합니다. 네. 무엇보다도 오늘 이렇게 이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를 드리고요, 장로님. 저희 그 알링턴 한인교회는 지금은 굉장히 작은 교회입니다.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예배당은 너무 예쁘고요. 저희 교회도 아픔도 있고 또 눈물도 있었고 뭐 지금도 스트러글하는 것도 있고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도 있습니다. 교회 부임한 이후에 저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의 소원은 첫 번째로는 말씀이 흥황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96년에 사역을 시작하고 이렇게 매주 설교가 녹화되어서 홈페이지에 올라가고 라디오 방송을 타고 TV 방송을 타는 것이 처음입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저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놀라고 있고 이게 무슨 일인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 사역을 통해서 저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있으시기에 이렇게 저를 이 자리에 두셨다고 믿고 있고요. 그래서 첫 번째는 저희 말씀이 저희 교회를 통해서 흥황되기를 원하고 저희 교회 안에 또한 저희 교회를 넘어서서 또 저에게 오시든 안 오시든 상관없이 아침에 일 나가시다가 라디오 방송을 들으시고 또 저녁에 피곤한 몸 먹고 집에 오셔서 TV 방송을 보시다가 때론 또 홈페이지를 찾아오셔서 보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고 회복되시고 다시 용기를 얻으시고 또 사명을 발견하시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요. 두 번째로는 저희 교회가 또 지역사회 교회에서 비록 저희 교회가 알링턴에 위치하고 있지만 그 알링턴 지역사회 가운데 한인뿐만 아니라
미국인 분들 혹은 뭐 다른 나라에서 오신 모든 외국인 분들에게도 저희 교회가 좋은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는 것이 기도 제목이고요. 또 하나님께서 한인 교회로서의 위치는 한인 이민 사회가 애난다일에서 지금은 센터빌로 혹은 지금 에시번으로 옮겨가고 있는데 알링턴에 많은 한인 분들이 있지 않으시지만 어느 날 제가 어떤 분들과 대화하다가 저희 알링턴 한인 교회가 DC에서는 굉장히 가까운 대학생들이 많은 교회를 찾을 때 DC에서는 굉장히 가까운 교회라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 감사하게 된 것이 한인 이민 사회를 생각해 놓고 볼 때는 교회 위치가 좋은 위치는 아니지만 DC에는 많은 대학생들 또 DC에서 교회를 찾으시는 분들에게는 좋은 위치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또한 비록 알링턴에 위치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또 저는 교회가 좋은 소문이 나고 또 말씀이 흥화하고 성도들의 사랑에 넘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그 지역이나 위치에 상관없이 많은 분들을 하나님께서 보내실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부임한 이후에 느헤미야 말씀을 가지고 설교한 주일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통해서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재건하셨을 때 그곳에서 오랫동안 기쁜 소리가 안 났는데 기쁜 소리, 즐거워하는 소리, 찬양하는 소리, 찬송하는 소리, 여호와는 선하시다라고 하는 그 소리가 흘러 넘쳐서 그 소리가 멀리까지 갔더라라고 나와 있습니다. 저는 그 말씀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질 거라고 믿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귀한 사명자로 가득 채우셔서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기를 소망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 말씀이 흥황하는 교회 그리고 지역사회 사명을 잘 감당할 뿐만 아니라 이렇게 그 외에도 그 여러 지역에 있는 많은 분들이 이제 영혼 구원을 등이 담당할 수 있는 교회로 발전되기를 또 바라겠습니다. 목사님 여러 가지로 바쁘신 가운데 이렇게 직접 나와주셔서 귀하고 좋은 말씀해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알링턴 한인교회 류영성 목사님을 모시고 대담으로 진행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